입단상가 20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땅에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정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 나아가십시오. 이제와 영원히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우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인간을 원수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한가로 같사옵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고생과 고통군 어느새 지나가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지나이다. 아침에 당신 자유로 저희를 세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모두 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수석 서재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은 예수님께 많은 올문을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진실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은 예수님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물어보죠. 이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주 높은 분, 높지 않은 분이어도 상관없어요. 주님하고 둘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이 집이 볶음밥으로 엄청 유명한 집이에요. 근데 시부님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볶음밥이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운 사람이면 어려운 사람일수록 저 그냥 짜장면 먹겠습니다. 저 짬뽕 먹을게요. 선택지를 2개만 준 겁니다. 시부님 근데 여기 볶음밥이 맛있는데요.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대중이 그래요. 예전에 고대에 지금 같으면 대통령 바뀌고 어디 바뀌고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바뀌고 어느 나라 이름이 바뀌는지도 금방 알죠. 실시간으로 대관식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 석상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 광장이라든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다 딱 세워놔요.
우리 임금이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잠깐 보지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과 내 권위와 내 권력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은 분명히 그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권위는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 황제는 동전에다 자기의 권력을 새겨 넣어놨습니다. 하느님의 권위와 권력은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의 자리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여기서는 다 알아요. 이거 옳은 건지. 근데 행동을 하고 하느냐 하지 마느냐는 그때그때 내 마음과 내 머리와 내 욕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느님의 자리고 하느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갓 나온 동전은 반짝반짝하고 20년, 30년 굵은 동전은 검고 해지고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또 잘 관리가 된 동전은 20년, 30년이 지나도 깨끗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국가의 규범을 따라야 하겠지만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는 혹은 양심의 문제에서는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답입니다.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했었던 과거에 천주교는 꽤나 많은 정치적인 선택들을 했습니다. 명동성당 개방하고 여기저기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이미 고인이 된 JP죠. JP가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딱 이용해서 천주교 신부들이 하도 귀찮게 보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넘겨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넘겨줘라. 니네 종교 가르치는만 힘쓰고 제발 정치에는 관여하거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신문에 기고를 하죠. 종교에는 니네는 신앙의 문제에만 집중하란 말이지.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인간의 뜻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황제를 창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이죠.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니까요. 황제에게 생명을 준 분은 누굴까요? 하느님입니다. 황제의 영혼에도 그 사람의 양심에도 하느님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것이 아닌 황제의 것만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황제의 것 또한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비슷한 경험이 복음서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성전세와 관련된 부분. 선생님도 성전세 내십니까?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베드로 시켜가지고 야 낚시해봐라. 물고기 잡으니까 물고기 입에 스타테라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예수님도 세금 내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사회교리라고 해서 교회 사회 참여에 많은 힘을 두고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현명한 사회 참여를 오히려 독려하죠.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느님이 새겨져 있는 양심이 있을까요? 아니죠. 내 밥그릇에 있는 겁니다. 사실.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이기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뀌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틀린 생각이죠.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부조리와 불평등, 폭력과 인권유린과 같은 수많은 인간의 고통들 앞에서 중립을 지켜라. 그 자체가 이미 폭력인 겁니다. 누가 정해놓지도 모르는 교회의 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부님이 예전에는 주일날 고해성사 안 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주일날 고해성사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평일에 와서 고해성사 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로 주일날 고해성사 봅니다. 나온 김에.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 때 성삼일 때는 고해성사 원래 안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님은 그것마저도 바꿨죠. 그때라도 와서 청하면 줘야지 왜 안 주냐? 줘라.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그때라도 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자 한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부조리게 하고 사람들이 어떤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거기 가서 함께 지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것에도 충실하고 하느님의 것에도 충실하라고 이루셨습니다. 속되는 것에도 충실하되 영적인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속되는 것은 가득한데 하느님의 것은 보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물질적인 바람은 많은데 내 영혼의 유익이 될 은총에 대한 갈망은 적은 게 아닌가. 세상 일은 적극적인데 교회의 일은 말만 앞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마음 쓰지 않으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주님께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교회도 앞장서야 되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나의 어떤 부분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나는 얼마나 밝게 비추고 있는지 반성해 보시면서 또 기쁘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황제의 옷은 황제에게 돌려